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써준다면 그것처럼 값지고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써주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엄청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써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들어 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는 그냥 안 써주잖아요. 그분은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는 능력자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는 고쳐주고, 죽을 자는 살려주고, 가난한 자는 부함을, 죽을 자는 살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 주시고, 실패한 자는 성공하게 하시고, 불안, 초조, 낙심, 좌절에 빠진 자에게 용기와 소망과 긍지와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홍해바다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요. 또 삼손에게 당나귀 뼈 주셔서 오랑캐들을 다 때려 부수게 만들고요. 엘리야에게 권능의 두루마기를 주시고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어서 가는 곳마다 기적 덩어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었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 날마다 친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게 하더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기드온 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많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과 하나님의 표현은 다르잖아요. 미디안 군사 오랑캐들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32,000명은 턱도 없어요. 그런데도 많대요. 줄이래요.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여요. 22,000명은 고향 앞으로 돌려보냈어요. 그것도 많대요. 또 줄이래요. 지혜로운 자 300명만 뽑아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시험하여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먹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물을 마시는 그 300명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고 어떤 자를 사용하지 않으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혜 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있고 받을 뻔했는데 못 받는 자가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볼 때 롯과 두 딸은 순종하여 죄악의 성에서 세상의 엔조이를 끊어버리고 소알 땅으로 나와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롯의 두 사이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엔조이하고 소돔고모라에서 놀면서 말씀을 농담히 여기다가 유황불에 저주가 임했고, 롯의 처는요 은혜 받을 뻔했어. 근데 뒤쳐다보지 말라, 세상의 미련을 좀 버려. 그걸 순종하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를 받고 말았음을, 은혜 받은 자 못 받은 자, 받을 뻔했다 못 받는 자, 한 가족 중에서도 셋으로 딱 나눠져 버리더라 이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쓰임받지 못하는 자, 쓰임받다가도 버림받은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목사가 보면 나타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만 2천 명의 용사 중 300명만을 제외한 그 나머지 숫자는 다 떠나라, 제외시켰어요. 쓰지 않았어요. 300명만 쓰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숫자를 감안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재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가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와 하고 몰려들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는 것.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에 찡하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세상에 물고기 2마리 보르토 5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줬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게 하셨어요. 숫자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죠.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렛이 믿는 것도 400명, 도합 850명의 원수 마귀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 엘리야 850대 1의 대결이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의 응답으로 다 그들을 기손시내까지 데려가다가 열왕기상 18장 40절에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대승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냐, 하나님 도와주다가도 잘못돼 갖고 교만하여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요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걸 보는 거지 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조금 맺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많이 맺겠습니까? 그런 구절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배의 이익을 남겼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기에 그들의 손에 미디안 군대를 붙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적은 것 같은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성도가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드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지식과 내 방법과 이론을 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300명을 제외한 자들을 왜 쓰지 않았을까? 왜 고향 앞으로 가? 집으로 다 돌아가?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미디안 군사들은 오랑캐들이죠. 이건 마귀를 뜻하고, 기드온은 주의 종을 대표하고, 용사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기드온의 용사, 즉 주의 종을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쓰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든든한 교회 감당할 때 교만한 자를
무슨 일꾼을 세우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구별하는 데서부터 나오지요. 나와 남을 비교하거나 구별하지 마세요. 너는 좋은 거 입었네, 나는 싼 거 입었네, 나는 아파트가 막 200평짜리네, 너는 9평짜리네. 비교하지 마세요. 구별하지 마세요. 너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네 사업체는 크네, 나는 작네. 그러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기가 쉬워요. 그러면 사람이 안 따라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어려운 자를 돌볼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이걸 아셔야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2,000명 중에서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저 비디안 군사 5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네,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막 덤벼오네, 벌벌 떠고 두려워하는 22,000명 집으로 돌아보내. 필요가 없어, 쓸데없어, 가치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어요. 여러분,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며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주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호수아 1장 7절 봐도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자르나 오르나 지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수도 없이 축복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 7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품하시는 자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는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목마르다는 거 하나,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척 무릎 꿇고 막 세상 말로 처먹는 자들은 고향 앞으로 가. 쓰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에게 항복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 보면 모세가 두루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모세도 인간이기에 주의 종도 사람이기에 손이 아파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라는 주의 종을 돕는 기둥 같은 성도가 받들어줘서 계속 하나님께 항복을 표시할 때
이겼잖아요. 대승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지 세상의 영에 굴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전화 한 통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간증했지요. 서울 북부 경찰청에 집회를 하는데 앞자리에서 부부가 막 눈물을 은혜 받고, 그게 누구야? 청장님이요. 청장님. 경찰서장도 아니고 청장이에요. 그런데 문자가 막 이렇게 왔다는 거 보여줬죠. 그래서 엊그제 파출소장 무궁화 2개짜리 하나 만나가지고 그 문자를 보여줬더니 감격스러면서, 나도 집사지만요, 그분 집사는 진짜 집사네요. 어떻게 한 2줄 정도 안부는 목사님한테 전할 수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빡빡하게 문자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네, 좋은가 하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청장님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이제 임기를 다 끝났는데 사실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다 경찰청을 보고만 시켜가지고 그리고 떠나려겠는데요, 발령 나갖고 정부가 가라니까 어떡해요. 대구로 발령 받았어요. 대구 경찰청장으로 왔대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주회종 앞에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진급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고만 시키는 일이 더 열정을 쏟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정병 300명만 쓰셨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5절로 6절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명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관찰, 경험 혹은 반성에서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말할 때 호크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뭐가 지혜의 근본일까? 잠언서 9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에 많은 것을 배워서 달달달 외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지혜요, 명철이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항상 엄지가 되지만 미련한 자는 남의 종노릇하게 되리라. 잠언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5절로 6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 300명을 잘 보시면요, 주변을 잘 살펴가면서 사는 자를 쓰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단과 안티들이 너무 많아요. 유혹의 영들이 말재주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와 멀어지고 담임 목사와 멀어지고, 이런 유혹의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를 아십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죽어요.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믿음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 없이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없을 뿐더러 헛된 봉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혈기 충만, 고집 충만, 교만 충만, 감정 충만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시면 잠언서 1장 22절에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고 없는 자가 누구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요,
되게 누구냐? 거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거만 떠는 사람들 사람이 안 붙어요. 사람들이 미워해요. 멀어요. 멀리 떠나요. 겉으로는 막 붙어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다 떠나요. 마음속에. 거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니. 잠언서 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홀로 해를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된다고 잠언서 1장 32절의 말씀을 줍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멸망뿐이라고 잠언서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야,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내 머리가 보통 마인드가 아니야. 야, 이건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로 끝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착각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한다고 쫙 기도해 놓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요, 다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것도 듣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죠. 못 들으니까 문제지. 야, 그거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분별이 있어야죠. 십자가에 피 흘려 엄청 고통받는 게 보일 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방법 알고는 없습니까? 이런 뜻이요. 그때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뜻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인 걸 알고 나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십자가상에서 다 고통을 받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잖아요.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근심을 당하고 기쁨이 없대요. 잠언서 17장 21절에 미련한 자는 또한 잠언서 10장 1절 보니까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좀 아셔요. 신명기 4장 6절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지키지를 않아요. 잠언서 2장 7절 정직함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진실하게 사시면 돼요. 정직하게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요. 진실한 성도, 정직한 성도가 돼야 돼요. 내게 손해가 된다 해도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 보면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 때문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주의 종이 조금만 무슨 얘기를 가르쳐주면 그건 자기 뜻이 아니라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해버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특별히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면
잠언서 13장 20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항상 함께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과 같이 있어봐요, 사기꾼이 되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끼리끼리 친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동을 보면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미련한 자, 머리 굴리는 자와 사귀면 같이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 욥기서 13장 5절을 기억하세요. 잠잠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잠잠. 입조심하지 않는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상처 주면 우리끼리만 알자, 우리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날 전부 다 장로님들한테 말하지 마,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하여튼 5초 만에 들려와요. 그게 또 친구들끼리도, 또 자식들도 그래요. 절대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 형제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러지 마세요. 진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또한 지혜로워진대요. 저 예수쟁이 저거 얼마나 미련해.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데 그냥 세상에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아유 등산도 가고, 아유 동남아 놀러도 가고, 주일 아이고 한번 제끼면 되지 뭐. 저 참 미련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았대? 우리 찬양대원들 뭐 이렇게 미련해.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고 말이야. 이게 뭐요 이거? 그런 소리를 듣는 자가 축복이라는 거죠. 구별된 자 오히려 기뻐하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네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축복받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10절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는 고통이 있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있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해하셨나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가나안을 향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혜가 있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서 여러 가지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요단강도 가르고요, 오랑캐들을 부숴버리게 하시고 시온의 대류가 쫙 열리게 하셨잖아요. 열왕기상 3장 12절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누리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다니엘서 1장 17절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자들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초대교회 7집사도 기준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세 가지 자격 있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마음속에 지혜가 있었기에, 주님이 계셨기에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길을 택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 면류관이 빛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쓰임받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너무 적다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지만 300명 가지고 미디안 오랑캐들 13만 5천 명을 부숴 이기게 하셨습니다. 300명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대고 비낭아리를 가지고 있다가 항아리 속에 햇불이 나와서 진리가 나타나고, 다시 말하면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의 정예 군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형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진실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